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구원자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우상이라든지 다른 신을 의지하고 어떤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듯이 결국 이스라엘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이유는 물론 죄 때문에 멸망당하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쳤어요.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왕들과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본 대로 크게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 또 13절에서 27절까지는 열방을 향한 이방 나라들이죠. 심판과 소망, 또 28에서 3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부흥 회복,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장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이에요. 심판과 멸망.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장 4절. 자, 1장 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범죄한 나라가 된 거예요. 또 허물진 백성이 된 거예요. 행악한 종자가 된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 몇 절을 더 본다고 하면은 먼저 12절 말씀 가서 보면은,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 부패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오긴 와요. 예배드려. 제사드리는 와긴 와요. 근데 뭘 어떻게 한다고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인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형식화된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끝인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 끝인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싫어한다고요? 예? 월삭, 정한 절기, 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월삭, 절기, 안식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니까 그걸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정말 기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기를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좀 열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점점 예배도 싫어하고 절기도 싫어하고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 좀 대표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배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지금 고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의 타락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패역했다는 거예요. 패역,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말해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패역한 백성, 듣지 않는 백성이 되고 완악한 백성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도둑과 짝하는 거예요. 도둑과 짝하는 거. 이 도둑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의 것을 정당하게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다른 방법으로 자기 취하는 것이 바로 도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둑과 짝하고, 그리고 뇌물을 사랑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고, 이런 것이 사회의 정의가 사라진 부정과 부패한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도 정말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재물도 취하고 또 자녀를 그렇게 좋은 학교까지 보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세상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또 부패한,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1장 28절 말씀 가서 한번 28절 같이, 2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멸망당하고, 이 죄 때문에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 그럼 한 장 더 넘어가서 3장 8절로 가서, 자,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절 말씀. 다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은 언어와 행위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아까 우리 프로젝트 봤듯이 새 예루살렘이 형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또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다 멸망시키지만은 그 가운데 주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6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장 넘어가서 6장 13절, 6장 13절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라. 여러분,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나무들이 다 뱀을 당한 거예요. 나무를 뱄어요. 여러분, 뱄으면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 구루터기예요. 이것이 다 벤 나무가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지 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건데 그릇 딱 베어버렸으니까, 심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다.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 생명이 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쭉 넘어가서 11장으로 가면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 981쪽입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심판받아요. 나무 딱 잘림 받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그 뭉탱이가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뭉탱이가 구루터기거든요.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 희망인 거, 소망인 거예요. 그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11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새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 이새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왕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시아 탄생이에요. 7장 14절 조금 앞으로 가서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거룩한 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씨, 그리고 또 이새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씨는 후손이에요.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새 줄기 가운데서 왕이 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성취가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에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태어날 이세 줄기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9장 6절. 자, 9장 6절에서 9장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번 6절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게 한 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예요.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여기 기록하기를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기록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요?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평강의 왕.
온 땅에 샬롬을 주시는 왕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구루토기를 통해서 한 거룩한 씨가 남아있고 그 씨로 메시아가 나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먼저 13장에서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방 나라, 이 모든 서양 나라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하면 그 당시에는 아수르, 바벨론, 모압, 다메사, 구스, 애굽, 두로, 시돈 중 그 당시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쭉 넘어가서 21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넘어가서 21장 9절 말씀. 자, 21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게 함락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또 예루살렘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이제는 함락되었다. 바벨론의 멸망,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7장으로 좀 넘어가서 27장 12절 20장 13절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위에서는 아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함락에 말씀해줬고, 또 지금 읽은 말씀 속에는 이제는 애굽뿐만 아니라 또 아수르까지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열방에 대한 멸망이에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은 바로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루살렘 성산,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방 나라의 멸망도 그냥 멸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만 백성들이,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때 되어질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쫓겨나고 포로 잡혀간 자리에서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을 예언했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8절에서 39절 말씀까지인데, 28절에 39장까지인데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이에요. 자, 32장 1절,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3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한 왕, 아까 예언한 말씀대로 구루토기 다 멸망당한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구루토기 속에 한 거룩한 씨가 있는 거예요. 이세줄기 한 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왕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시아가 공의로 통치하는데 메시아가 통치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쭉 넘어가서 3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자, 35장 전체가 다 그 회복된 이스라엘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인데 대표로 몇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땅의 회복이에요. 땅, 황폐한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는 거, 이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본다면 이것이 큰 영광이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쭉 좀 내려가서 5절 말씀에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신체적 장애 가진 사람이요, 눈 먼 사람이 눈이 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맹인을 눈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또 뭐라고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또 6절에 저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슴같이 뛰는 거예요. 또 말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요?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는 거기가 뭐가 있다고요?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는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 거룩한 길. 이사야가 성전에서 뭘 봤어요? 거룩 그걸 봤잖아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길을 이 땅에서 죄 사함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한 길을 다닐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어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 정말 죄 사함 받고 속량 받은 자, 이 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시온 새 예루살렘에서 영영한 희락, 영원한 희락이에요. 영원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비는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 그리고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반드시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합니다. 더 타락합니다. 행악한 나라가 됩니다. 더 부패한 나라가 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열방 다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속량받은 사람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영한 기쁨과 영영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범죄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허물어진 백성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악의 종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자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당만 밟고 가고 있는 성도는 아닙니까? 정말 예배를 점점 멀리하고 싫어하는 백성은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점점 타락하는,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구루토기가 있어요. 구루토기. 여러분, 구루토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오늘 어쩌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의 구루토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루토기가 되어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물론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역사에 또 어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